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또 시편 95편 이 3장과 4장의 어떤 배경이 되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호수아 때 모세를 거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끝났으면 그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거기서 종료되었으면 다윗이 시편 95편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라는 말을 안식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특별히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최종적인 안식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 최종적인 안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안식을 기대하며 마치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안식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 경로로 설명한 것은 전체적인 구원의 과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거기서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다윗이 다윗의 시대에 말하였다라면 지금 우리도 그것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우리도 충분히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어떤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고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안식이 남아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꾸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방법은 내일 이제 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은 그 안식에 들어올 자들은 명확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이며 우리는 이미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기에 안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들어가게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제 말씀을 잠깐 다시 드리면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제 폭넓게 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즉 참된 안식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안식에 대하여 잠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셨을까요? 너무 일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들지 아니하신 분이고 지치지 아니하신 분이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들어서 쉬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셨다라는 개념은 그냥 우리처럼 힘들어서 쉬어야지라는 개념보다는 그가 하시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 그게 창조에 국한하여 봤을 때 창조의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라는 어떤 증표와 같이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는 마침의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쉬는 개념으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마치는 개념으로서의 안식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길 말하면서 10절의 안식의 개념에 대하여 삽입해 놓은 것, 즉 기록한 것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맞춰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맞춰집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히브리서, 당시 이 히브리서를 받는 1차 독자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은 수많은 고난 중에 있었고 그 고난과 배도의 유혹을 견디며 인내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일들 또 인내의 일들이 결국 맞춰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는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평안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바꿔 생각해 보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그 안식 안에서는 없을 것이고 맞춰질 것이고 인내하는 일도 맞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는 것입니다. 즉 일을 마쳤다라고 행한 일들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을 그 히브리서 4장 10절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는 단순히 더 이상 그냥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고난 중에 인내한 결과가 참된 안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즉 고난 중에 인내한 결과로서 얻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안식을 소망함으로써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참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참된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게 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내했기 때문에 혹은 고난을 끝까지 감수했기 때문에 이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서적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연습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자면 참된 안식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바라보면 결국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안식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는 잠시일 뿐이며 영원한 쉼과 기쁨이 우리를 참된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가진 자들, 즉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매 순간 참된 성도들 옆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믿음의 삶은 유지하지만 삶에서는 부인하는, 즉 입술로는 고백하나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신사참배를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옆에는 신사참배에 동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옆에서 신사참배를 부추기는 자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결단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려 할 때 최소한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이 또한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더 소망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키고 자신이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비하하거나 편협하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도 그렇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 악해져 가는 세상을 포용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잘 포장하여 우리에게 동조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또한 이 교회 안에 나온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하니 더 이상 죄와 회개보다는 위로와 평안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이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된 평안의 선포를 벗어나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행함으로써 참된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저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있어 라는 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방향성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이런 풍조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명하고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전에 창조에 대하여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 진화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창조가 성경에 나온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에 맞춰진 창조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와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어떤 방향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방향성도 바꾸어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향성과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 갈 뿐이죠. 악을 향해 달려갈 뿐인데 끊임없이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어느 정도 타협의 선을 이쪽이 세상이고 이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쪽으로 점점 더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점점점 맞춰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명하고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누어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떠합니까?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죠. 마음과 행함과 삶을 쪼갭니다. 영혼은 하나인데 그 영과 혼을 쪼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그 영과 혼을 쪼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영과 혼이 두 개냐, 나눠질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영혼 육 3분설이냐,
영혼과 육, 이분설이냐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영혼은 나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관절과 골수는 분리되기 쉽지 않으나 마치 그것이 분리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곳곳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지 아닌지를, 우리의 마음이 죄로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의 위로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권위를 떨어뜨리는, 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은혜가 되어야지만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인간의 마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컨디션이 너무 많이, 막 열이 막 40도, 물론 지금은 정상이지만 막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비몽사몽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어도 비몽사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싸우고 왔습니다. 누군가 막 싸우고 다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에게도 종종 있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토요일이나 이럴 때는 좋게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요. 예. 가족과도 주변 사람과도,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막 힘써서 싸우면요, 그 사람과 주일에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예.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그러는데요. 최대한 좋게 다툼이 없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다투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이 좋은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회개하고 돌이키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움이 막 싹트죠.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들었어 못 들었어? 막 이러면서 사랑하래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 상황에 맞춰서 적용되게 돼. 그래야지만 말씀으로 인정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작동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교단, 우리의 신학 안에서는 그냥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성경을 재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어떠함이나, 물론 그들도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추락하게 되고 성경의 무호성도 결국에는 부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즉 우리의 마음을 곳곳 살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들여다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자로 서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하며 깨닫게 하며 돌이키게 하시기를, 그 말씀을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숨겨서 무엇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13절 말씀에 보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 앞에, 눈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죠. 말씀 앞에 적당한 타협선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과 핑계하지 못할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것을 수납하며 참된 회개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소망을 수납하게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셨듯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의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 그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나를 조명하심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입니다. 제가 늘 이 히브리서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일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는 모든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